제가 감기 걸려서요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서 종료주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목소리 잘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는 근데 또 고난주하고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아파 보니까 주님의 고난과 동참할 수는 없지만 아파 보니까 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많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내용,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하게 만왕의 왕으로서 들어오시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일한 목적,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가운데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가장 중심은 어디입니까?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3시부터 6시까지 달리시고 9시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의 그 시간역인데요. 오늘 우리에 의하면 오전 9시에 달리셔서 6시까지 정오까지 달리시고 정오에서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절 다음 돌아오는 주일인데요. 안식일이 끝난 6월절 행사가 끝나는 안식일 첫날 바로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종료주를 통해서 더 나아가 다음 주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다가올 부활절을 통해서 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귀한 절기, 그런 귀한 부활절, 종료주일, 고난주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은 정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로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를 환영한다 라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모습인 정말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쳐서 외쳤는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을 아십니까? 호산나, 우리 호산나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셨답니다. 구원하셨다. 우리가 진짜 구원했다, 승리했다. 주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호산나, 승리 외칩니다. 승리의 함성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찬양 부르면서 이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겉옷을 길게 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라고 말한 것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길가에 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종료주일날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그들을 정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 광경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을 보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근 400년의 침묵기가 있는데 그걸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근데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과 서방을 다 정복하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중에 한 명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헬라 그 안티파네스 왕이라는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중간기 때 이스라엘 독립을 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카비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립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카비가 헬라 많은 무리들을 다 축출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이 마카비를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겉옷을 펼치고 환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펼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승리하여 주십시오라고 환영하는 그 모습은 예전에 마카비가 했던 그 모습이 다시 회상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은 그들에게는 승리의 함성이었고 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응하려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하지만 당당한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평화의 왕,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평안하면, 평화가 넘치면 나귀를 타고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나귀를 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사이즈가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누구도 한번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는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나귀와 같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렸더니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같이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제껴놓고 새끼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상시 복장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면 왕의 상징인 자주색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왕복을 입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 그런 평상시 복을 입고 나귀가 가는 길은 붉은 양탄자가 깔려야 되는데 환영 나온 무리들은 허름한 자기의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는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서 들어오는 모습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왕의 행차라기보다는 무슨 우스운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이 쓰는 말로는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무슨 코미디 퍼포먼스라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습거나 그러지 않냐고 소리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그 진정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이면에 저와 여러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이 정말 코미디 같고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겸손의 왕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은혜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고 정말 예수님 그 크신 사랑을 정말 몸소 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이웃나라를 정복해 나가면 그 모든 전리품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로마로 입성하는 것을 그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승리를 하는 그 왕은 로마 황제나 그 로마의 장군들은 로마에 들어오는 그 길에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 도시로 수도로 들어오는 광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선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퍼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전쟁을 치르면 맨 앞에는 그 포로들 그리고 전리품들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신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 그리고 자기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마병들 기갑병들을 앞에 세워서 자기는 흰 양복을 입고 흰 백마를 타고 그리고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정말 개선장군 승리의 장군의 모습으로 로마 황제나 장군들은 그 로마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과 로마 황제가 로마 수도로 들어오는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그 곳에 가면 부조를 새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성전에 있는 많은 보물들과 기물들을 가지고 개선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등잔이나 그런 많은 기물들, 그런 성막 같은 것들, 기물들을 가지고 군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는 개선하는 그 모습은 마치 군대에서 행진하는 것처럼 사열을 받는 것처럼 정말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고 볼거리가 많았고 정말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황제를 환영할 정도로 그 모습은 정말 그 로마시의 가장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입성은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은 그 앞에 많은 전리품이나 많은 군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겸손하게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이거 무슨 개선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이 보이지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당히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더 나아가 이제는 어떡합니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지시는 것이었는데,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의 왕, 겸손의 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기쁜 부활절을 맞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길을 우리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앞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로마 황제가 수많은 전리품과 군인들과 군단을 데리고 그 로마의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당당한 황제의 길이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길은 세상의 길이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어주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길로 행하시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갔던 그 영광의 길, 성공의 길, 그 길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묵묵히 가셨던 그 길로 나가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두 가지 길에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십자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는, 더 나아가 나도 이제 주님을 닮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묵묵히 순종함으로 각자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거듭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 종료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영상 하나 더 함께 보겠습니다. 청관호 목사님이 부르신 겸손의 왕입니다.